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을 알게 하셨죠.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하고 좋고 가치 있는 이 기쁜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나 나에게 한 주간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또 섞여 있는 복음이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여러분 평생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 놓치지 않지만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복음을 놓칩니다. 왜 복음을 놓칠까요? 우리가 237 5청정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또 참 복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가중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뭔가 이례적으로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남고 영원히 가는 그 축복 속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절대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요. 왜 복음을 놓칠까?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왜 성령님도 받지 못할까? 우리는 많은 질문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다가도 적용해보기도 하고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적용하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질문을 나에게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 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맞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실 것인데 왜 복음을 놓칠까? 그 이유를 질문해야겠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신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응답을 받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삶 경제 응답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놓치니까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 그게요, 여러분 확신으로 와야 돼요. 진짜 내게 문제냐?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나의 모든 관계된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또 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나는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이 순간 이걸 놓칠 때 사실 복음 놓치게 되어지거든요. 이 복음을 놓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제자 마인드가 이번 주간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좀 손해보고 좀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제자 마인드인 사람은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자 마인드가 없으면 손해, 이익, 감정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거죠. 제자 마인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거든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야,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물어놓고 누구는 막 세례 요한 갖다 쭉 얘기한 다음에 그럼 너희는 누구라 하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시다고 고백했잖아요. 자, 제자들에게는 본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 야, 이것을 깨달은 건 네가 깨달은 게 아니야. 하늘 보호자에서 깨달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요, 반석 위에 교회 세우고 막 예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총동원해가지고 다 축복해버렸어요. 그래 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여러분, 이 답을 내려야 됩니다. 제자들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자가 아니면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5 종종적으로 월드 임마누엘 교회가 가는 중에 우리가요, 빛의 교회도 세워지고 망대도 세우고
갈보리산도 통과하고 쭉 가가지고 많은 지금 바울이 걸어갔던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전도자 세계복음화 중요한 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쭉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응답들을 누렸는데 마지막 가서 또 복음을 놓쳐요. 우리 평생에 복음 붙잡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게요, 제자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야, 여러분, 제자 마인드가 없으면 반드시 한계 옵니다. 어느 날 한계 와요.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영적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번 한 주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데 에베소서 2장 7절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오는 여러 세대에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내가요, 한계가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 기도드립니다. 구원받은 상태를 여러분들이요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 놓치냐? 내가 구원받은 상태를 놓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저주 운명, 여기서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자라도록 성숙하게 하도록 보혜사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27에 보좌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과 성령은 절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중간 영역이 없다니까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중간에 뭐가 없어요. 뭐 양다리 아니라니까요. 악령이냐 성령이란 말이야. 그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다른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악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언제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모든 것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네스가 왜 돼야 되냐? 아니요, 원네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다 마음이 맞습니까? 이번 명절에 다녀오셨는데 온 가족이 나하고 맞다. 손 들어보십시오. 같은 배에서 나와도 안 맞고 같은 밥을 먹고도 안 맞는데, 그런데 뭐요? 가정이 하나 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없는데 가정이 너무 화목해. 그리스도가 없는데 가정이 너무 하나가 잘 돼.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그걸 초월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내가 교회 안에서 원네스 안 되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초월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초월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된다. 제자 마인드예요. 이 사람하고 안 맞아서 안 가고 이거하고 안 맞아서 나가. 아닙니다. 제자 마인드. 제자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거든요. 여러분 눈에 가시가 아니라 제자로 보이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제자가 모이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날마다 힘을 더하시거든요. 구원받은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 믿음이요. 그래서 어떤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든 죄, 즉 원죄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떠나 있는 죄, 저주, 재앙, 모든 지옥 배경과 이 사단의 권세 여러분이 해방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공중 권세자는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 건지셨다는 사실이에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늘 두려움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요, 영원한 축복으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신분으로 하나님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원죄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있는 과거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막 불신자들 하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뭔 죄를 지어서 오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재 미래 문제,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받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죄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뛰어넘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죄를 지어라가 아니죠.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 왜요? 죄의 신분에서 우리가 났거든요. 하나님 떠난 죄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끝났는데 이게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란 말에 사람 또 오해합니다. 끝났다니까 막 마음대로 사냐? 아니죠. 그리스도가 끝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영적인 은혜의 호의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중요한 것 세 번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믿음 속에서요, 이제는요 5가지 확신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놓쳐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마인드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데, 이 믿음이 내게 회복돼야 제자 마인드가 준비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 마인드가 내게 회복되려면 내가 5가지 확신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그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 이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의 확신이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거의 내 명철을 의지한다니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뭐요?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매일, 매시, 매사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뭐요?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인도하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죄저주, 재앙, 사단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은요, 이 5가지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승리의 확신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의 확신인 겁니다. 또 이 성령의 인도 확신 여러분 잘 아죠.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사제의 확신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드의 비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죠?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앞으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하신 이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갖고 가는 겁니다. 5 확신을 회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꾸 나는 실패합니까?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복음을 놓칩니까? 제자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도 망하는 이유, 놓치는 이유, 구원받은 상태를 놓치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놓치니까요, 그곳에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많은 축복을 더하신 주님이 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을까?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오늘도 정확한 복음을요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과 복음을요 저희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제자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거든요. 전부 다요 틀린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이고 자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왜 자리가 올라가면 못 내려오는 줄 아십니까? 자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왜 경제와 많은 돈을 만지면 못 내려옵니까?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틀린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사람들은요 다른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뭡니까? 자꾸 이 방법을 이루어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점술, 귀신,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요 틀린 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 죄 지은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네피림,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자꾸 성공이라는 이 다른 것들이요 자꾸 이것을 사람들은 해결하기도 쉽고 이것을 이루기도 싶어서요 잡는 게 점술, 귀신, 우상인 거예요. 다른 복음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좋게 말해서 세례 요한 같고 예레미야 같고 뭐
엘리사 같고 선지자 중에 하나고, 지금 뭐요? 신천지 같고 뭐 통일교 같고 뭐 그잖아요. 뭐 오만때만 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뭐가 달라? 요즘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다 섞어버려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눴거든요. 근데요 사단은 자꾸 섞어버려요. 사람과 짐승 나눴단 말이에요. 사람과 짐승 사이에 이상한 행위를 해가지고 병도 생기고, 그죠? 남자와 여자를 딱 구분했어요. 근데 그것을 뭔가 차별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축복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해야 될 분명히 있는데, 이걸로 이제는 차별하지 마자고 섞어버리고 동성애 튀어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될 게 있고 분리가 돼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같이 갈 게 있고 같이 가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전부 다 희석시키고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요.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라 희석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망할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요. 왜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게요, 불신자 12가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복음 놓치는 거예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려움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문제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그리스도예요. 10가지 발판이 뭐냐?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 정확한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쭉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이 뭡니까?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셔서 지금 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그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분이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언약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니까 뭐요? 자꾸 복음을요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내 삶에 그리스도가 누려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이죠.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는지 의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 감정. 왜 그렇습니까? 오늘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하고 먹고 마시고 한 거예요. 그것을요 그 교제를 했다고 비판하고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환상 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내가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네가 왜 더럽다 하지 말라. 대부분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나거든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1장 아까 같은 말씀이죠. 전통이 기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해오던 게 있거든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게 있거든요.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왜 자꾸 복음 놓치냐? 내가 복음 놓칠 수밖에 없는 바운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면 전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오던 게 있는데, 우리 나라가 해오던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바꾸냐? 이게 전통이고 문화고 우리가 관습이고 관례고.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무조건 우리는 다 바꿔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모든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걸 다 내버려야 되는데 전통이 기준이다. 뭡니까? 전통이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거든요. 사람, 이게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준된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게 복음이 전해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깨끗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오늘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요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놓치는 겁니다. 분위기, 여론이 기준되는 거예요. 굉장히 야비한 사람들 있잖아요. 분위기 따라 막 붙는 거예요. 내 손에 이익 따져가면서 딱 나한테 피해 안 오도록 딱 쓴 사람.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응답받고 세계복음 해야 될 사람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 임마누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의 교회가 되어서 237 5청정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나 중심된 거 다 버려라. 우리가 사람 중심되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돼야 된다.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해야 되죠. 합리적 얘기도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다. 다 하되 본질을 놓치지 말자는 얘기. 세 번째입니다. 분위기 여론 따라가면 교회는 반드시 한계가 오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0절에 그 말씀이 분위기 여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현장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99.9%가요. 겉으로는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척하고, 왜요? 유대인이 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복음이 아닌 이런 복음이 아닌 분위기, 여론,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만들어가거든요. 이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실제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게 나거든요.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모든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될 곳이 뭡니까? 모든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와 유대인들이, 심지어 제자들이 제자 마인드를 놓쳐놓으니까 복음 못 누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잘못 깨달으니까 틀린 복음으로 각인되다 보니까 기준이 난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 여론이 기준이고 분위기가 기준이고 전통이 기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237 5청정족 세계복음화 가는 길에 모든 방해되는 요소는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린다고 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는 사람 살려기 때문에 사람 기준 속지 마라. 렘넌트는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분위기에 속지 말고 렘넌트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속지 않습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한 8년 전인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광주에 있을 때. 근데 숙소를 저희가 펜션에 잡았거든요. 펜션에 잡았는데 저희가 2층을 썼나 1층을 썼는데 층층에 이제 알고 보니까 렘넌트 대회에 참여한 팀들이 다 만나진 거죠.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광주에 있는 뭐 큰 교회 팀들이 위인가 아래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 밑인 것 같아요. 우리가 2층이고. 그럼 우리가 2층이니까 계단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술이 박스로 나오는 거예요. 술이 대짝으로 막 맥주, 소주 뭐 그냥 불신 처음에는 그 팀들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냥 불신자들이 와서 먹구나. 뭐 놀러 왔으니까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팀들이야. 목걸이도 차고 있고 팔찌도 차고 있고. 근데 보니까 초등학생도 보여. 알고 보니 잘 아는 안수 집사 장로님들이 초등학생들과 아이들을 다 껴가지고 펜션에서 술을 드셨네. 여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했습니까? 박수 쳐야 됩니까? 뭐 술 어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술 먹는 거 뭐 어떻습니까? 약주로 먹을 수 있지요. 혈액순환에 좋은데 조용히 드십시오. 그런데 복음을 놓치면 사단이 틈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술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랩런트 대회 왔고 머릿속에 랩런트 대회 와서 술 마셔도 되네. 술 먹어야 되네. 그 분위기를 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랩런트 운동이 망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직자와 교회가 목사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복음 놓치지만 제자 마인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희가 얘기합니다. 술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다른 분위기와 여론을 자꾸 만듭니까? 왜 내가 늘 해오던 것을 랩런트 대회 가서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좋으니까 그런 사람 만나서 하는 거예요. 월드 임마누엘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아닌 모든 것 다 내버려야 된다. 왜요? 세계 복음하는데 가정 방해되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여론 안 보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분위기 안 보입니까? 이것을요,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끝까지 하나님 주신 렘넌트 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빛의 경제, 많은 축복을요 결정적인 순간에 놓친다니까요. 렘넌트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뭘 현장을 몰라서 그래요. 다 하는데 사업을 하면 술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거래처하고 사장님 술 마셔야지. 그럼 불신자처럼 하세요. 사업을 불신자처럼 하겠다는 건데. 그 뭐하고 다릅니까? 술을 마셔서 그 거래가 성사될 정도면 빛의 경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부어주는 빛의 경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세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자 마인드의 생각이 안 바뀌면 복음 알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요즘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사귀면 다 자. 랩런트들 사귀면 다 자죠. 안 그런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런 시대가 있겠죠. 근데 요즘은 안 그런 안 하면 이상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해서 랩런트를 불렀는데 뭐가 다릅니까? 적어도 그 문화 속에서 틀린 것은 틀리고 아닌 것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기 때문에 간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나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복음으로 렘넌트로 세운 자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현장이거든. 이게 논리입니까?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얘기하냐? 자꾸 복음을 놓치니까. 죄송합니다. 복음을 놓치니까. 답답시리. 복음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놓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전달과 증인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속지 않거든요. 그래야 복음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말이에요. 왜 자꾸 복음 놓치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가 없으면 자꾸 시간표를 놓치는 겁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말고 경고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셔야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전에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이해 못 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복음을 정확히 알아보니까 뭐요?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한테요, 누가요 그러더라고요. 사역을 한창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마약을 저한테 딱 갖고 왔어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대마초도 있었고, 엑스터시인가요? 있었고, 뭐 많이 하더만. 제 앞에 딱 놔둬놓고 눈 뻘게 갖고 애가 이러고 있는 좀비같이 내가, 전도사님,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가야 되는데 나를 살리고 있는데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내 입장을 알 수 있겠습니까? 와, 논리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마약을 안 해봤는데 내 심정을 압니까? 내가 안 끊어지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 전도사님이 한번 해보고 빠져나올 수 있으면 내게 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래 할 겁니까? 아마 거의 90% 할 수도 있어. 아무도 안 보지? 이때다. 근데 제가 그때요,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마귀같이 저를 유혹하는데 지금 답을 주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나한테 딱 걸리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자리를 복음으로 넘어가 설 수 있을 만큼 제게 지혜를 달라고. 근데 갑자기요, 나도 모르게 말이 탁 튀어나왔어요. 네 눈빛과 네 꼬라지를 보니까 안 해도 되겠다. 난 너처럼 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요, 저한테 권유를 안 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해가지고 성공할 거면 성공하지 마세요. 무슨 그렇게 가지고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 일곱 받은 그거는 그런 성공 아니었어요. 들어 하나님 축복했었다는 사실이. 그게 여러분 서밋입니다. 같이 경쟁 아니요, 무경쟁 해야 된다니까요. 베드로는요, 경쟁 상대가 없어요. 주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누가 봐도요, 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모든 거 다 보고 나서 야, 그리스도 누가 못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정체성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발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이 있다.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전달하는 증인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무나 이 비밀을 알고도 너도 나도 가짜들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요. 자, 어중이 떠중이 다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부흥하기 쉽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1억씩 드린다면 교회 다 온다 했지만 1억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시대 보니까 5천 원만 준다 해도 교회 다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땅 파서 5천 원 안 나오잖아요. 제가 길에다가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월드 임마누엘 교회 오는 분들은 한 명당 5천 원 준다. 여기 다 찰 거야 아마. 동네 거지들은 다 올 거야 아마. 다 와가지고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애들 다 올 거야 아마. 그렇게 모아가지고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아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 방법과 인본주의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반드시 한계하고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하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들만 골라내고 제자들만 찾아내기 위해서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걸 성사시킬 때 5만 대 때마다 다 얘기합니까? 다 소문내가지고 파토나도록? 중요한 일 할 때는 몇 사람만 조용히 이렇게 딱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문을 왜 내? 조용히 해야지. 국가에서 중요한 것을 통과시키는데 통통 다 할 수도 있지만은 조용히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자, 모든 사람이 하면 다 무너지고 막 데모하고 막 난리 나니까 조용히 몇 사람만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제자, 어중이 떠중이 아니라 오늘 월드 임마누엘 교회 제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갖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영적인 구속을 이루시는데 설레발 쳐서서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왜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적이고 뭔가 오해를 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이에요? 제자 마인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교회가 나아가는 일에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나 중심이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소유한 자가 가진 답이며 고백이며 상태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행복한 상태를 여러분이 가져가려면 오늘 삶 집중해야 됩니다. 아침낮 밤으로 힘을 얻고요. 이게 뭐냐? 오직의 행복을 찾아라. 이걸 찾으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해되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삶 세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그 아월스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내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 응답을 안다면 재창조의 행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그리스도 붙잡는다. 오직의 행복이죠.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유일성 행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되어진 응답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매시, 매사, 매건 말씀을 적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죠. 이 오직의 포인트가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반드시. 나의 한계를 부딪히지 않고 그 한계를 날마다 넘어서는 방법이죠. 기도의 흐름입니다.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흐름이죠. 여러분, 이게요, 내 개인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죠. 답을 좀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12지교의 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요, 12지역을 장악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슴에 있고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다민족부가 세워집니다. 이 다민족부에 오시는 여러분들은요, 요즘 흐름통에 류 목사님 주신 것처럼 저는 세계 교구를 2375 종종에다가 조용히 까는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살리고 교구,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지역.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렘넌트 살리고 대교구 응답을 노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수도권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고 237 살리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행이 아니라 이 다민족부는요,
아마 월드 임마누엘 교회 가장 중요한 237호 총정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동기, 숨은 계산, 손의 이익 다 무너지도록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그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한계가 오지 아니하도록 제자 마인드가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